들이 오시는데요. 새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참 많은 게 좋은데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에 AQ라는 이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경 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역경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 역경에 넘어지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997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였던 폴 스톨츠라는 분이 처음 제안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경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냐, 어떤 사람이 결국 극복하냐,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승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톨츠 박사는 이 절망을 대하는 역경 지수를 산을 오르는 것의 유형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다가 힘드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느 지역이 힘드니까 거기에다 그냥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그냥 그곳에 오래 머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 또 정상을 정복한 그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역경 지수를 높여서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상황을 보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바다,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애굽의 종살이, 노예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홍해를 건너므로 새롭게 거듭났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받은 네 분의 이 후보자들이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역경 지수를 높여서 그렇게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허락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이 바로의 왕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 장년만 60만 명이니까요. 그 가족과 수를 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수가 하루아침에 빠져나갔으니 이게 굉장히 애굽 나라에서 볼 때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만 해도 이 인간의 노동력이 곧 경제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큰 구조물들이 있었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이 구조물들을 결국 노예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잘 준비된 자신들의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10만의 주력 부대가 있었고요. 600여의 병거들이 있어서 그들을 아주 빠르게 가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양옆은 사막이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이 보다라는 말이 결국 무엇과 연결됐냐면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영어 look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look은 무엇을 집중하여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see라고 하지만 여기 look은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집중해서 본 게 뭐였냐? 바로 이 바로의 군대들이었던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을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이면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능히 그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절에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부르짖고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로 보면 차크라는 말인데 크게 소리 지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위기를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강력한 호소와 절규가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영어로 보니까 cry out 그랬어요. 울부짖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하니까 지금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이 울부짖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절망의 상황에서 나온 절규인지를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이 믿음에서 나온 건지 절망에서 나온 절규인지를 사실 이 한 절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절규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만 보고 낙심한 사람들은 결국 부르짖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절망의 위기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죠, 기적도 없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절망적인 일을 우리가 안 당해서 그러지만요, 정말 우리가 삶의 절벽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또 돈으로 다 써보고 해봤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는 병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도 이제 금세 사라지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행위를 보니까 앞서 10절의 부르짖음이 결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구했다면 원망하는 일이나 불평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저 신세를 한탄하는 울부짖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면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입으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원망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그야말로 모세에게 대한 불신과 또 원망이 가득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모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말에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고 그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가 하면은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마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 거짓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분평하는 말들이. 이러한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은혜로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더러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개혁 개방의 선구자였던 등소평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난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먼저 당할 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작으면 또 다른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유익이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긍정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참 어르신들이 많이 참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97세의 최고령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10일 만에 완치돼 가지고 퇴원해서 집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에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코로나에 참 취약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95세 된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퇴원했고요. 또 이란에서는 95세 된 할머니가 퇴원했고요. 또 중국 우한에서는 104세 된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유돼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이었던 거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코로나의 병균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가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사니까요. 그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 올린 이러한 글이 있어요.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연한 기적을 바라지도 말자. 내가 기적이 되면 된다. 내가 기적을 만들면 된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방법이 없으면 찾으면 된다.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생기는 법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짝이 되어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이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외에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내 믿음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능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그 역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묵묵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런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했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예요. 아마 10만 군대니까 이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은 사실 무기도 없죠, 군사 훈련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무기를 좀 어디서 구해와봐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배제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곳에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신앙, 내 힘으로 하는 신앙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게 돼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은 어때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절망의 순간에 원망하거나 부정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하고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